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화목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쁘고 감사하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고, 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던 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과 또 장래의 영광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지금 당한 고난도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 구원의 역사가 실제요 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확신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확실한 거고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끝내 이루실 하나님 때문에 확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기에 기쁘고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겪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의 마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정말 이제 지긋지긋한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그런 욕망도 연약함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러면서 감격하며 확신하고 있는 바울이 9장에 들어와서는 돌연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도 무거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 자신의 고륙 친척,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내 민족, 그들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지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는 동족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관한 소망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사실 바울은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많은 그런 핍박을 또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자 그날부터 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면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세운 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안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 다시 그곳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보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우리 민족이,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욱 커져간 거죠. 간절해진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으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요,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저들이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저들이 꼭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특별히 바울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마음 갖는 겁니까? 누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확신하며 감격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들도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들도 나처럼 분명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텐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8장에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거죠. 자, 드리려는 말씀은요, 누가 이 잃어버린 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택하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죄인을 향한 그런 그 긍휼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아주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핍박해온 유대인과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런 마음이 나타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들. 스데반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요. 새 언약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경험한 아주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자, 바울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택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배타적인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자기를 못 살게 군,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죠. 특히 로마 나라가 될 텐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서 복수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다가올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이 다가올 세상에는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이방인을 위한 속죄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혐오, 증오,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나를 핍박하는 그 동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자신을 못 살게 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오하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논리가 기억나시죠?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소원뿐만 아니라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터지기도 하죠.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냉랭하거나 무관심해진 마음, 이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언젠간 믿는 거지, 언젠간 돌아올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가 될 수 있겠어? 뭐 이런 마음들,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마음들 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막 적대적인 마음으로, 배타적인 마음으로 일단 우리는 구원 받았고 너희는 좀 벌을 좀 받아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매를 때리셔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분명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고서라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또 안타까움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모든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아까 말씀 나눴죠. 언약과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생길 것입니다.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여기 대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들어보면 좀 독특합니다. 들어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는 것이요, 혈통을 따라 자동으로 선택된 것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선택의 원리는 전혀 반대의 그런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가 아니었죠.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후에 낳은 그런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이삭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육신, 어떤 혈통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후에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쌍둥이를 낳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큰 자,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다른 것, 무슨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택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혈통을 따른다거나 선악 간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이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선택을 보면 오히려 이런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작은 자,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라, 보통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는 그 계열을 보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시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시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은요 둘째도 아니고 말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가 적어서 선택했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행위로나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여전히 계속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는데요.
13절 말씀 같은 걸 보면 더욱더 질문이 더 생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차별적인 그런 불공평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미워하다는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표현 방식을 보면요, 뭐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우선순위를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워하라는 말이 미워하라는 말 그 단어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혈통을 따라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구원이 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겁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요, 질문의 그 시작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하는 그런 의지나 아니면 다른 박질하는 그런 노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완악해진 게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레온 모리스 박사의 해설이 이렇게 해설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완악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는 곳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로 해석하시면 오해가 되는 거죠. 본래 정말 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를 죄짓게 하시고 뭐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그대로 놔두신 거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진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도 그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택하시는 은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선택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것 말고 바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